오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며 사모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예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한 분 한 분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출타하신 분들도 동일한 은혜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님의 몸된 베델 공동체 온전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적 공동체, 지금 사도행전 말씀, 1차 전도 여행,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우리 생명의 삶 통해서. 사도행전적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이뤄갈 수 있을까?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에 제 3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 레슨의 말씀에 좀 초점을 하고 그렇게 미리 로드맵을 좀 이제 그려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기록은 펼쳐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적 공동체, 정말 말만 들어도 얘기만 해도 꿈꾸며 사모하게 된 이런 복음적인 공동체, 보다 건강한 공동체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제 3차 전도여행의 고린도 레슨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교훈 또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바울의 서신의 연대기, 지금 요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겠어서 1차 전도여행에는 한 권,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남기게 됐죠. 발생이 됐죠. 예루살렘 공회가 있은 후에 2차 전도여행,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두 권의 말씀을 남기게 된 2차 전도여행의 두 권. 오늘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이 되겠습니다. 3차 전도여행,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자, 그래서 이제 1차에는 한 권, 2차는 두 권, 3차는 세 권.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때 이제 발생된 서신서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는 몇 년이 걸렸죠?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 이제 3차 전도여행은 4년 동안 아시아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을 이렇게 말씀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3337, 또 기억하시면 좋겠다. 337, 아시죠?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이 3장, 13장부터 15장 공예죠? 공예 15장.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가 2차 전도여행, 19장부터가 이제 21장, 이제 3차 전도여행. 그 다음엔 로마로 가는 여정으로 7장이 되어지는. 그래서 마지막 28장까지 꼭 기억하시고, 그럼 전체적인 로드맵이 또 길잡이가 쭉 잡혀지게 되는 사도행전의 묵상이 되시겠다라는 걸 거듭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의 지도 이제 보시면은 안디옥, 특기사항이 안디옥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돌아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자, 소아시아에 있는. 그래서 여기 이제 에베소가 보이진 않는데 여기 에베소가 있죠. 여기 아래에.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4년 동안의 사역을, 에베소에서는 3년 시간을 보내면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여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제 요절들이 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한번 또 전체 단톡방에 올려드리게 될 텐데, 18장죠. 이제 19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여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21장까지 3337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여정이 되겠다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죠. 여기 이제 소아시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정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저기 고린도가 여기 있죠? 고린도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18개월 동안 데살로니가 우리 보셨던 여기에서는 불과 1년이 채 되지 않은 뭐 한 7, 8개월 정도가 대략 많이 지지 않은 기간인데, 그러나 고린도로 와서는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 여행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말씀드린 에베소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특히 두란노, 아시죠? 말씀을 전파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말씀 이제 보시는 대로 글로의 집에서 듣게 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전서 1장 11절 앞부분의 말씀, 고린도전서 시작하는 부분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소식을 글로의 집에서 듣게 되는가? 바로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기간이에요. 데살로니가보다는 더 많은 기간에 분열을 쏟은 고린도 교회 사역에서 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3명의 대표들을 이제 바울에게 보냈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 마무리격의 1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고린도전서가. 오늘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보실 텐데 16장의 17절 말씀에 보면, 근데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 그러니까 그들이 셋이 왔다. 어디서 왔다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좀 보낸 거죠. 왜 보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바울의 어떤 조치, 바울의 판단, 그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이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렇게 보여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요청의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까 질문도 있고 하는 문제에 대한 제기,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 지금 발생되는 실상이니까 바로 고린도인들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대답,
있죠. 예, 바울이 어떤 그런 판단, 이런 권면, 이런 서신을 기록한 것, 예, 바로 고린도 전서의 서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기록하게 되는 고린도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 레슨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죠. 스펄전 목사님의 유명한 예와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청년이 어느 목사님께 와서 그랬답니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냐, 목사님께 좀 질문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았다. 그렇게 질문하는데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죠. 청년,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줘. 완전한 교회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줘. 그렇게 웃음으로 좀 답하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그래요. 그런데 청년, 있지 않나?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완전한 교회가 있다면, 근데 그 교회에 자네가 들어간다면 그러지 말게나. 왜냐하면 완전한 그 교회가 자네로 인해서 그 완전함이 깨질 거니까. 자네가 그 교회를 가면 안 될 것 같네. 라는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왜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각자가,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혹시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소속하게 되면 그 시간 그때부터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라고 손꼽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야말로 문제 투성이의 교회. 근데 이런 교회에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 문제가 있는 교회에 교정해야 될 것, 또 권면의 말씀, 이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서신을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 서신서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특정한 일개 교회의 내용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사모하는 바로 그런 또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또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함께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붙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 고린도 레슨. 이 레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도행전적 공동체, 우리가 꿈꾸고 좀 사모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소중한 첫 번째 메시지. 자,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어요? 자, 영적인 안목을 가진 공동체다. 영적인 안목을 가진 공동체. 교회의 구성원은 당연히 그 도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즉 그렇죠.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도 어디 샌프란, 어디 멀리 동부에 계신 분들의 멤버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샌디에고 사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인들. 근데 당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말이 어떤 말로 쓰여졌는가? 도덕적인 기준을 포기한 채 산다. 매우 세속적인 삶을 산다. 바로 이것이 고린도인처럼 산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이. 고린도 항구도시였죠. 무역항을 끼고 발전했던 항구도시.
상업도시 고린도, 더군다나 로마의 검투 경기를 수용한 스포츠 오락의 도시 고린도, 뭐 이 정도로 나열하면 어떤 분위기인지 뻔히 알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영향으로 고린도 시민들, 바로 황금과 오락, 그야말로 향락에 빠져들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현장들이 있었다라는 것. 이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뭐 교회가 그 사회에 또 속해 있으니까, 같이 그 자리하고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 사도행전 공동체 이루기 위해 첫 번째 권면, 바로 같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암송하는 말씀으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신령한 것이다. 근데 이제 한국어는 신령한 것인데 영어로는 조금 더 언어가 좀 살려지는 거죠. spiritual gifts다. 그렇죠? 영적인 선물이다라는 거. 바로 gift. 이 gift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세속적인 삶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눈만 떴다 하면 세상이고, 눈만 떴다 하면 향락에 빠져들듯이 바로 그러한 현 상황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그런 권면의 말씀. 무감각한 삶을 사는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에 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신령한 것에 대한 spiritual gift, 영적인 안목을 가져라 라는 부분으로 주의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노란색으로만 좀 보시면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 물론 고린도인들로서 있다가 회심하고 교회 또 공동체 일원으로 온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게 된 것,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된 것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그냥 어쩌다가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 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누구로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 동일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지금 초점하고 있는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뭐냐? 고린도
워낙 세속적인 그런 풍토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환경을 향해서 영적인 안목을 한 번 더 강조하고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 지금 바로 이 시간도요, 뭐 줌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만, 물론 환경상 우리도 상황상 그렇게 줌으로 예배합니다만, 이 시간이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운행하심, 인도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 영적인 자리라고요. 영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잠깐 기도드렸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영과 진리 대신 말씀, 이 영적인 사건, 영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시간 돼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일이에요. 분명한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줌 예배 드리니까 예배 준비가 우리가 많이 간소화 되어졌죠. 하지만 예배 준비가 그렇게 간단하게 줌도 진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참 감사한 건 줌 예배 우리 1, 2부 통합을 한다니까 함께 섬겨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참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감사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줌 예배 제가 준비를 또 팬데믹 하면서 저도 훈련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익숙하게 해서 이제 감사하지만 정중하게 또 사양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준비를 하는데 특히 어저께 갑작스럽게 말이죠. 제가 이제 한동안 좀 50견이 한번 갑자기 왔었잖아요.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어저께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제가 근육을 안 쓰던 부분이 있었는지 허리 통증이 갑자기 어느 순간 오는 거예요. 허리 또 고생하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뜨끔한 어떤 그런 상황. 사투까지는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좀 또 긴장해 가면서 고통을 좀 겪으면서 예배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고 해서 나름대로 좀 당황이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자리였냐면 오히려 저에게 더 기도하게 되는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나와서 제가 지금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있지만은 제가 굉장히 좀 조심하고 앉아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어저께 지금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간절하다. 우리 주님에 잘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잘 맞춰야 됩니다. 물론 이제 좀 하루 이틀 지나면 또 회복이 금방 될 거겠지만 하여간 지금 조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야외예배 우리 나갔으면 제가 오늘 어떻게 내가 감당할 뻔했나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준비뿐이겠습니까? 우리 평상시 예배 드리는 준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지고 우연찮게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서 맡은 자리, 감사와 기쁨으로 인내하며 충성하시는 귀한 섬김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눈 수술 앞두고 계시는데 여전히 눈에 압박과 통증이 있으신데 맡은 사명, 섬김, 또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그 손길. 그 외에도
또 다양한 우리 섬김의 손길. 바로 이것이 우리 공동체 예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어쩌다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이 하나라도 있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디 뭐 예배 준비뿐이겠습니까? 오늘 줌예배 지금 1, 2부 통합으로 드리고 있는데 오늘 10시, 10시는 우리 1부 예배에 원래 1부 예배 줌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줌예배에 오늘 우리 또 누가 나오셨습니까? 우리 최재형 장로, 최성애 권사님, 아주 고정에서 나오시고 우리 유초동부의 전혜선 전사 같이 이렇게 참석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최 장로님, 또 권사님 빠르고 온전한 쾌유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리들이 우리 가운데 어우러져 있게 되어지는 공동체의 자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안목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뭐 제가 예배 시간만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삶의 일반적인 원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도 역시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해프닝으로 발생된 것이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지하고 살아가는 인생. 바로 그 주님의 손길이 어떠함을 감각하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야말로 사도행전적 공동체다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일렬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삶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이게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질문 아니겠습니까? 품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순간순간 발견하고 확인하며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공동체,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사모하는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영적인 일, 이러한 신령한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에 더군다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그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령한 것들을 spiritual gifts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사모하되 사모하라 말씀하세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영적인 안목만 가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영적인 안목 가운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붙들고 사모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디 영적인 안, 그렇죠? 영적인 통찰, 안목이 있어야 돼. 그렇게 살아가 바로 3차 전도행, 고린도 레슨을 통해서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뤄가는 신실한 주의종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오늘 고린도 레슨,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며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소중한 두 번째의 메시지.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영적인 분별을 하는 공동체. 영적인 분별을 하는 공동체. 네, 고린도 교회 특징. 그래서 바로 12장 이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주목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건데, 특징으로 본다면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왜 이렇게 당파가 많았고 분열이 되었는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름대로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교회였어요. 성령의 은사들을 추구하면서 남다른 열정을 가졌던 교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3장, 14장, 3장에 걸쳐서 성령의 은사,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이 별칭이 있어요. 무슨 별칭이냐면 은사장이라는 별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영적인 안목을 갖는 것 좋아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또 감지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강추죠. 추천할 만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 더군다나 신령한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기프트, 또 사모하는 일 정말 권장할 것이. 그런데 다소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야말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고 받았다고 해서 그야말로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는 성도들이 생겼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특별히 방언이라는 은사.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언어들 아닙니까? 바로 이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성도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12장 말씀,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은사 제일 뒤에다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말씀 보시면 12장 은사장인데 그 뒷부분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교회 중 몇을 세우셨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제일 마지막에 뭘 넣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좀 나름대로 의도성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또 앞으로 돌아가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리고 또 역시 말미에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 지금 나름대로 의도성을 갖고 방언을 제일 뒤에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것으로서 그것을 체험했다고 그야말로 방자하게 그렇게 행동했던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 다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칫 방언을 뒤쪽으로 놨다고 해서 방언이 무가치하고 방언 그 은사에 좀 값어치가 없는 그런 은사다. 우열적으로 방언을 이해하는 그런 맥락이 또 있으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당시 방언이 문제가 많이 됐던, 그래서 뒷부분 방언에 언급을 두게 되었다. 근데 이어서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특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14장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더 자세하게 방언에 대해서. 왜냐면요, 내용들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당시 교회 가운데 혼돈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방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14장을 좀 더 관찰해 보시고 살펴보시면 거기에 두 가지 특징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좀 더 피력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14장 전체에 두 가지 특징되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무슨 표현인가? 바로 덕을 세우라 라는 것과 질서를 따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라, 질서를 따르라. 그래서 14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 어찌할까? 너희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또 방언도 통역함도 있나니 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으로 일침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안목, 시각을 갖는 것, 우리 사도행전적 공동체 너무나 필요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 교회의 질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 영적인 분별, 영적인 깊은 통찰,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고린도 레슨을 통해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는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3차 전도행 고린도 레슨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도행전적 공동체, 꿈꾸며 사모하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마지막 소중한 메시지. 자,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체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다. 지체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앞에 발음 잘 하셔야 돼요. 시옷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시체가 아니라 지체, 지체의 가지, 지체, 몸체자. 우리가 서로 가지가 되었다. 몸에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체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다. 자, 12장 은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양한 성령의 은사 언급을 하는 가운데에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더 큰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12장 다음에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은사다. 제일 좋은 길이다. 라는 것이죠. 가장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이름하여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입니다.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요, 추상명사가 아니랍니다. 손전에도 나오는 얘기. 사랑은 동사래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랍니다. 이건 뭐 다른데 잘못 썼다가는 조금 오해가 될 부분인데 우리 신앙 안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똥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랍니다. 동사랍니다. 즉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장이 있어야,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장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한 번 더요. 사랑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장을 가질 때에야 비로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 방언보다 귀한 것이고요. 방언이 아주 많이 파퓰러한 그러한 은사니까, 눈에 띄는 은사니까 그것보다도 귀한 것이, 예언보다도 귀한 것이에요. 어떤 능력 행하는 것보다도 귀한 것이.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왜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을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사랑을 나누라고 증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로 살라고 바로 한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지체로서의 삶,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본질이며 모습 그 자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어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지체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입니다. 어느 부분이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게 되는 너무나 지당하고 너무나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입니다. 어느 끼리끼리가 아니고 어느 부분이 아니랍니다.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거라고요? 지체 사랑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로서의 삶의 본질이다. 바로 영적 안목이 있는 공동체, 영적 분별을 하는 공동체가 함께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 성 어거스틴 이 말이 좀 떠올려지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본질적인 것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의 관용, 또 뭡니까?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의 사랑을. 근데 오늘 어거스틴의 이 말이 말씀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마지막 권면 최후의 결론의 교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16장 우리 고린도전서가 16장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에 겨러같이 그 이후로는 다 문안하라 안부를 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Do everything in love.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체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분, 선교사로 대명사와 같은 분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성. 바로 이분의 어떤 이야기를, 전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어느 전기 작가가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그가 사역했던 곳들, 그리고 사람들 만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무슨 설교를 했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지냈는가, 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수집을 하는 가운데에 찡이 있었다는 거. 여러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들의 대답이 갖가지 있었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아주 특징 있는 공통적인 대답은 어떤 대답이었는가? 대체적으로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부분 기억나는 것도 있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느 사람은 기억이 나서 얘기도 해주고 하지만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그들이 많이 대답했던 강조했던 그들의 답변은 이것이었다. 우리는 그가 무슨 설교했는지 무엇을 가르쳤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했습니다. 바로 이 대답이에요. 한 가지 분명한 것. 그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차 전도 여행, 고린도 레슨, 우리가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꿈꾸며 또 사모하고 세 가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연히 된 것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된 것. 어쩌가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영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여정이 있어야 하겠다. 영적 분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질서와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의 아름다운 현장. 무엇보다 지체의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 우리 베델 공동체를 통해 공동체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 화신이 되는 분들이 베델 공동체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증거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베델 공동체, 세워져가는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주역들 또는 모인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며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붙들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적 공동체를 꿈꾸는 우리 베델 공동체 한 분 한 분, 우리 각자의 삶이 주님의 손길을 감각하게 하시고 감지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영적 안목이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이러한 영적 안목 가질 뿐 아니라 영적 분별이 있게 하셔서 공동체의 질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지름길 무엇인가? 다름 아닌 바로 지체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우리 베델 공동체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 앞에 간구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가장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